12월 2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데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에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이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추가기가 부족해서 저런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노브로 갔습니다. 노베는 제사장이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죠. 당시 사울을 피해서 처음 피신했던 곳은 사무엘에 있었던 라마나요시였고 이제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왜 다윗이 사무엘에게 또 이번엔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라마나요과 노브로 피신했을까요? 다윗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피신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사울에게서 받은 명령을 받아서 비밀 임무를 가지고 지금 떠나고 가는 길에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부하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조금씩 이 말 속에 이미 느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하들과 만날 것이다.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지 않았던 그렇게 중요한 임무가 있었을까?
근데 그 중요한 임무 가운데 무기도 갖고 있지 않고 또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는 그런 비밀 임무가 어디 있을까?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히멜렉이라면 충분히 의심해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히멜렉은 아마 더 이상의 추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배가 고팠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빵 5덩이 정도 있으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는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거룩한 빵뿐이다. 이 거룩한 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떡상에 올려놓았던 것을 물려낸 것, 그 빵이 이제 식으면 다른 빵으로 교체해 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물려 나온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을 비롯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정결하다면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한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윗은 충분히 그렇게 예식에 정결한 예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은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빵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이 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아히멜렉에게는 자신이 피하고 있다, 보호를 받겠다라는 그러한 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이 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빵만이 아니라 이제 무기도 구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자신이 돌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그때 골리앗의 목을 쳤던 골리앗의 칼, 그 칼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칼을 얻게 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은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바쳐지는 빵을 다윗이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7절에 괄호가 되어 있고 사울의 신하 가운데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 괄호쳐져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얼마 있다가 사울에게 이 도액이 다윗의 그러한 행보를 보고하는 일이 생긴다. 그 암시를 주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이 일 때문에 벌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놉을 떠나지요. 놉을 떠나서 아기스로 갑니다.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이죠. 블레셋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알아보죠. 블레셋의 신하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보는 것은 다윗은 왕이다라는 거죠. 이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이 여기도 안전하지 못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서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긁으면서 글자를 긁적거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세워야 되는 다윗, 용사였던 다윗이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을 미치광이로 생각한 아기스는 다윗을 내쫓게 되고 다윗은 무사히 안전하게 또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확인하게 되지만
계속되는 위기를 겪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리고 적국에 망명하게 되었다가 거기서 미친 척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다윗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모두 다 공급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그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때로는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 험난한 길을 걷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좀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더 성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분명히 만들어 가실 것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과 또 IT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또 우리 조국의 땅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도 겪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참 화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실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